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2020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 12월 마지막 주 설교를 벌써 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도는 어떤 한 해셨어요? 아마도 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졌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특별히 이 경제적인 위기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러난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이 평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심각한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다시 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심나 청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자신의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인지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 확증하려 된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없다면 너는 바로 세상과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심장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다른 사람들이 좀 불행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그 심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심장을 놓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또한 오늘 2021년도에는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이신 아브라함의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의 몸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의 마지막까지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행복과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기쁨이 있을 때 우린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의 내용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이 창세기 25장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며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시집나 청년교회 제가 2020년도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제가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집나 청년교회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몸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제가 처음 교회 우리 시집나 청년교회 부임한 이제 그날의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늘비전교회에 출근해서 그리고 본교에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육부 일을 보다가 이제 1시 45분이 되면은 이 두려운 그 시간에 제가 다시 시집나 청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참으로 제가 마음속에 민망했고 또한 행복했던 그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청년교회를 위한 축복 이 중보기도와 함께 목회자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둘러싸서 저를 축복해줘죠. 그리고 이제 우리 2시 20분이 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CM 모임 정도 끝나고 나면 한 4시 반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주에 특별히 청년들과 좀 가까워지려고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카페를 갔는데 그날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8시예요.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회장님 보라 자매가 또 온다고 했는데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8시 정도 되니까 집에 갔는데 제가 아침 보통 새벽에 늘 5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주일날은 빨리 일어나면 3시,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정말 피곤한데 제 안에 들은 감정이 뭐냐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피곤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눈은 감기고 말은 하기 싫고
그런 완전히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그냥 하늘만 멍멍 보다가 1시간 정도 보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뵈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청년교회는 집사님 권사님이 안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저도 분명히 이전보다는 달라져 간다는 거죠.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오드리 헵번과 같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그 사람을 보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의 육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육은 바로 흙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대한 교훈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분명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참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영원한 젊음을 소유하고, 우리 청년들 참 예쁘고 또 잘생긴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쁨과 이런 잘생김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돌아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아이 때 나는 원래 어린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아줌마 아저씨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저씨 아주머니고 우리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또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생각해 보면은 놀라기도 하죠. 진짜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나 믿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그 촌스러운 사진을 보면서 지금이 더 어려 보인다. 이런 생각 혹시 한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된 아빠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거꾸로의 입장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처럼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 것을 많이 남기고 싶어 한 거.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심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믿음의 길의 마지막의 문을 하나하나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또한 영원히 젊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청년들?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면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저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죄성을 절제할 수 있는 큰 힘을 함께 소유하게 돼요. 우리 인간 내면에서 큰 걸 갖고 싶고 무언가를 행복한 것을 찾고 싶고 내 것을 위해 뭔가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그 믿음의 길의 마지막인 죽음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간다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성경처럼 바벨탑을 쌓아야죠. 그러나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절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의 마지막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얘기해요.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자신의 아내가 묻혔던 바로 그 굴이죠. 바로 자신의 아내, 사랑한 아내가 함께 묻혔던 이 마므레라는 굴에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함께 복선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바로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런데 죽음 후의 심판에서 유죄와 무죄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산다라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다시 부활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법정에서 너는 guilty, 너는 유죄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 후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무언가, 하나님 나라가 부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설교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본향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헬라어로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이냐면 크레이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크레이손은 비교급으로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더 나은 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로
더 나은 컨트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나라라고 한다면 뭐 어디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이 세상보다 우리가 더 좋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부끄럽다고 느끼하지 아니할 만큼 좋은 그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그 성을 준비하셨는데, 이 성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 돈이 있으면 살만하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이 땅이 그래도 살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죄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표현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런 죄적인 요소가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걸어가는 것이 멈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나라, 이 땅보다 훨씬 더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갈 곳은 딱 한 곳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바로 지옥이에요. 악인들이 스올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남으면은 뭐 괜찮겠죠. 뭐 굳이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바로 무죄로 판단될 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유죄로 판단되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인생의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삶,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도 할 때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 듣게 되는데 고개를 싹 숙였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너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든 감정은 내 안에 감사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함께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좀 계시록은 좀 어려운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식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릴레식, 즉 혼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뭔가 화려한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혼인식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 하나님이 갑자기 정장 입으시고 우리는 드레스 입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드레스 입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가 되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언약식을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런 혼례식을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미 신랑과 신부인데 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또 혼인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바로 유대인의 결혼식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 먼저 이 혼인식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먼저 약혼식을 맺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혼인식 이전에 바로 다른 예식을 이미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됐을 때 이미 한 번의 관계를 맺었는데 완전한 관계를 어디서 맺냐? 바로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식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약혼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식 이 사이에 이 땅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내려요. 이게 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결혼식 이전에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그럼 세마포 옷을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바로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옷이 아니에요.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또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마포 옷,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마포 옷,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혼인식 이전에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올바른 행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요? 열심히 돈 벌죠. 저축하잖아요. 이미 20대 초반 청년들도 자기 노후를 준비하겠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주식을 해요. 저축하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신중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중함과 열심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취업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듯이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이죠.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행실대로 살아가야만 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바로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겪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즉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오해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어떤 믿음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심각한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주 쉬운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점점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죠. 롯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잠시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게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이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깊게 빠져들 때 우리가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 말씀의 결단과 실천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과 실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깊은 곳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결단과 행함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하나의 보증 수표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보다 올해 한 해를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2021년도를 우리 시작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쫓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이 세상적인 것에 내가 쫓아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을 또 지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 우리 모두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